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예수님 믿고 온전히 행복해지시길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행복의 가치관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행복의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이 갖는 행복의 가치관은 뭐죠? 뭘까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통장에 두둑히 현금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 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족 전부 다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그 모든 것들은 조건이지만 그 조건 때문에 행복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는 데 있어요.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여기서 성경에서요, 안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말을 이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를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예수를 경험하며 사는 자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를 경험하며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복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날마다 예수를 경험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무엇이 가득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다라는 말은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나누고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사랑의 가장 근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날마다 어떻게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의 그 큰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길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오늘 복음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첫 시작은 뭐였습니까? 16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 수 있으랴? 여기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대. 이 세대가 누구예요? 지금 이 세대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편갈라 앉아 서로 소리 지르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는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하며 노는 것과 같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대가 어떤 세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세대를 그냥 악하고 게으른 세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세대를 비유할 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주님이 지금 바라보고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하실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세대를.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너무 가슴 아프실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시골 산골에 들어가도 십자가가 없는 마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의 능력들이, 그 복음의 열정들이, 그 복음의 사랑이 이 땅을 덮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막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연속극이 아니라 리얼이에요, 그냥.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 자식들을 호출을 했냐면, 얘들아, 지금 너무 좋은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 그런 거예요.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자식 둘이, 아들 둘이 그 인근에 살았나 봐요. 한 30분 거리에.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다. 온 가족이 그냥 아버지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와라! 라고 하니까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무슨 얘기를 먼저 했냐면, 아버지가 복권 당첨된 줄 알고 부른 줄 알았다는 거야. 다른 일이었는데. 그 두 아들, 온 가족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들으면서 충격이었어요, 충격. 야, 좋은 일이 복권 터지는 일이네?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일은 돈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돈벼락 맞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돈이면 전부인 것처럼 돈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이 세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아. 이런 세대를 주님이, 이 세대를 지금 우리 이 세대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아주 약하게 표현하면요, 우상 앞에 절하는 세대들아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 지옥에 갈 세대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서운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세대. 그렇게 이 세대들을 주님이 뭐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와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여기서 이 피리를 불고 또 곡을 하고, 이게 그때 당시 어린아이들 놀이예요. 이게 무슨 놀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이제 요즘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장이라는 게 뭐예요? 장이라는 것이, 장이 서면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들이 쭉 가잖아요. 이게 뭐 부녀자들이고 뭐 이제 장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도 데리고 가? 아이들도 데리고 가잖아요. 저도 어려서 이 흑석동 살 때 큰 낙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 따라서 시장 가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낙이 뭐였냐면, 시장 가가지고 오뎅 하나 이렇게 사 먹는 거. 오뎅집 앞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어머니가 가자 안 가.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 낙이 있잖아요, 그런 낙이.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시장에서 뭘 했냐면, 시장에서 하면 물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또 자기 고민도 지인을 만나면 나누고 막 그러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따라왔으면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아이들이 했던 놀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결혼식 하는 놀이야. 이 소꿉장난 같은 거죠. 결혼식 하는 놀이고 또 하나가 장례식 하는 놀이인 거예요. 근데 이때 놀이를 어떻게 했냐면 결혼식을 하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한 5명 모여서 그러면 하나는 너는 신랑에, 그래 너는 그 신부에, 너는 그러면 들러리에, 너는 그러면 하객해, 너는 뭐 그러면 축복해서 제사장해,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꿉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 소꿉놀이를 할 때 그 소꿉놀이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재미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 놀이가 재미있어요? 그 놀이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줘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면 이제 잔치 시작이다. 그러고 피리를 불면 거기서 이 들러리를 선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아이들이 같이 춤을 춰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같이 노는 자리에서 피리를 부는데 들러리 역할을 맡은 애가 뾰루퉁하니 가만히 있는 거야, 거기에. 그 놀이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 놀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놀이가 깨지는 거지. 재미없어지는 거죠. 그 깨지니까 놀이를 바꾸는 거야. 바꿔서 어떻게, 그럼 우리 장례식 해보자. 장례식 놀이를 해보자. 그래, 너는 그래 죽은 사람에, 너는 그래 장례식 집도한 사람에, 너는 그래 무덤 판 사람에, 너는 그래 상주를 해. 뭐 이렇게 역할을 주고 해. 그런데 또 맡은 사람이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야. 왜 안 할까요? 왜 역할을 안 할까요? 역할을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그 어린애들 옛날 촉구장난 할 때 보면 그 역할을 줬는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이거 해야 돼? 난 신랑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들러리 하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는 신부 해야 되는데 나보고 뭐 신부 들러리 하라고 춤이나 추라고? 난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무리가 하는 일을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뾰루퉁하게 삐져 있는 겁니다. 요런 상황을 비유해서 당시의 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요한이 나타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미쳤다 하더니. 요한이 어떻게, 세례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주로 금식하기도 하고 들꿀을 먹기도 하고 메뚜기를 먹고, 또 그가 어떤 낙타 털옷을 입고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세례를 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이 결혼식 하는 어린아이들 놀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제대로 된 놀이라면 회개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행세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쳤다. 이 공동번역이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도 데몬이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야, 이 미친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 보고 이 미친놈아, 이 귀신 들린다, 귀신 들린 자야 라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신부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이게 설교해봐라, 내가 편하나,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혹여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나 든다면 안 됐지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진리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칭찬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또 이 얘기합니다. 이제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까 보라, 저 사람은 즐겨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고 말한다. 이게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금식하고 광야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면에 예수님이 오셔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심지어 여기 우리 공동 번역에는요, 이 마시며라고만 표현했지 이게 원래는 와인을 마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와인을, 예수님이 와인을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만찬을 즐겨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늘 와인을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즐겨 마시니까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요. 잘 먹고 잘 마시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니까 뭐라고 얘기해? 비꼬는 거야 또.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어떤 사람이 같은 세대가.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예수님 시대, 이 예수님이 지적한 그 세대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그게 있어요.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잘해도 그게 미워 보여. 그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또 그래도 더 미워 보여. 못해도 미워 보이고 잘해도 미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그런 거예요. 사람에 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일에 매사에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사람의 말은요, 그런 사람들은 입을 열면 어떤 말만 나와요? 어떤 말만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상대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고 경멸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는 거지. 그래서 입만 열면 뭐예요? 안 된다 얘기하고 못됐다 얘기하고.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사람 안에 미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자기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미움 때문에 상대를 다 미워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고 고부간의 갈등이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미워 보이면 그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게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떨까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있으면 못해도 잘해 보여요. 그럼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이 엘리자베스가 서울을 보는 모습을 보면 이게 딱 그거예요. 딱 그거야. 서우가 하는 일은 뭐든지 이쁘잖아. 그렇잖아요. 자빠져도 이쁘고 콧물을 흘려도 이쁘고 먹다가 질질 흘려도 이쁘고 다 이쁜 거야. 왜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서우가 조금만 잘해봐 막 그냥 막 기절해.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안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나를 바라보는데 무슨 눈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진정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수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그 멸시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 허물이 보이고, 그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미움이 있는 자는 그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들추어내고 고발하고 그걸 소문내고 상처 줍니다. 상처를 긁어대죠. 막 긁어대. 그런데 사랑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 덮어주고 쓸어주고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것이 사랑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허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 때문에 죄 짓는 일을 반복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우리도 그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대들처럼 세례자 요한이 금식하니까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세대들처럼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저거 배불리 처먹고 와인을 즐겨대고 죄인들만 어울리는 거라고 비꼬아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금식하면 같이 금식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 우리가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바로 이거예요. 가족은 찌르고 아파하고 들추어내는 존재가 가족이 아니죠. 어떤 게 가족이에요?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럴 때 주님이 진정 원하는 세대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28절에 보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개역 성경의 말씀, 이게 공동 번역을 조금 풀어놓은 거죠. 너무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그 모든 짐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힘들어하면 짜증냅니다. 짜증내면 공격적이 되어지고 비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밀가루를 반죽한 상태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했잖아요. 반죽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말랑말랑하잖아요. 너무너무 부드럽잖아요. 그 밀가루 반죽을 해놓으면 이걸 국수를 만들려면 국수도 되기도 하고요. 이게 뭐 만두피를 만들려고 만두피가 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밀떡이 되려면 밀떡이 되기도 하고, 주무르는 대로 되는 거, 주무르는 대로. 그 부드러운 상태. 이게 예수님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은 예수를 배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멍에라는 말은요, 제메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제메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소가,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끄는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두 마리 소를 이 멍에를 메어서 쟁기를 끌게 하는데 그 두 마리 소를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베테랑의 소를 세우고요. 그 옆에 한 마리는 이제 송아지에서 벗어나서 일을 배우는 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쌍을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누가 할까? 어떤 놈이 일할까요? 경험 많은 소가 끄는 대로 이 옆에 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멍에인 거예요. 이것이. 내 멍에를 메라라는 말이 이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곁다리 붙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끄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그분을 가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멍에를 맸는데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맸어. 근데 내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안 가고 뒷걸음질 치고 옆으로 가려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오히려 막고 있다면 그 멍에를 맨 삶은 어떨까요? 그건 고통이지. 그러면 멍에를 조정하는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채찍을 들어 치는 거야. 이리야 하고 이리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지고 간다. 그 멍에를 지고 가는데 그 멍에를 왜 주님이 나와 더불어 지고 있습니까?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가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아멘. 가정 예배 매일 잘 들으십니까? 우리 염시부님 아멘 하시니까 염시부 매일 하시는 거고, 우리 엘리자베님도 아멘 하시니까 하시고, 지금 저와 눈을 회피하는 분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했는데 가정 예배 합시다. 그게 뭐 하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멍에를 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에 멍에를 치고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는 자,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우리를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이 나의 짐을, 멍에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나와 더불어 멍에를 지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길에 동행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나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더불어 멍해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